어제 우리가 영적 친교하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제가 한숨 자고 일어나서 1시쯤 돼서 깨어서 좀 고민이 생겨가지고 잠을 자지 못했어요. 내가 혹시 잘못되고 있지 않나? 내가 지금 말씀을 보고 이해하는 게 이게 진짜 맞는 것일까?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이 말씀을 같이 보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 분들이 곳곳에 이곳저곳 이 나라 저 나라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다녀본 나라들 중에 이 세천사의 기별과 건강기별이 몸과 팔의 관계로서 지금 우리 의료 선교사 교육을 다시 시켜야 된다. 마사지나 부항이나 뭐 이상한 것 갖다 먹이고 바르고 해가지고 병이 낫는 건강기별이 아니다. 필요할 때 요법은 우리가 필요하면 병원에 가서 수술 타고 약도 먹듯이 이런 민간요법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건강기별은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는 기별입니다. 세천사의 기별,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율법의 빛이 다 왔잖아요. 그럼 이 시대의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 함축되어서 현대 진리로 전파가 돼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너무 많거든요. 이분의 말씀 보면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다른 나라랑 가면 잘 번역이 안 돼서 모르는 사람도 많다고 하자. 그 미국은 자기 본토에서 자기 언어로 연애신을 다 보고 출판을 해내고 보급을 하고 있는 나라인데 왜 이런 기관에서 이런 수많은 요법들을 가르치고 있을까? 그들도 세천사 기별 얘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율법 회복으로 지성소에서 비쳐나온 10계명의 율법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도덕법과 함께 천연계의 법이 회복되도록 하는 게 건강기별이거든요. 저는 분명히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맞고 그래서 하고 있고 또 가르치고 나가서도 전하고 그런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이게 새로운 뭐가 왔다 합니다. 새로운 거. 새로운 건강기별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우리 교회가 받은 건강기별이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치료봉사 다 읽어보세요. 음식물에 관한 거면 뭐 집에 가서 이거 먹고 저거 먹고 하면서 마사지나 하고 뭐나 접이나 갈아 먹으면 병만 나오면 됩니까? 안 그렇잖아요. 건강기별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강건하게 하시는 마지막 제일인 맞을 백성을 준비시키는 기별 중에 중요한 부분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피를 깨끗하게, 몸을 정결하게, 우리의 영혼의 집이 깨끗하게. 그래서 영적 사물을 분별하고 반응할 수 있는 몸, 정신, 이것을 건강하게 하라고 건강기별을 주신 것인데 우리 한국 교회만 보더라도 이 건강기별 제가 한동안 참 많이 세미나를 하고 여러 프로그램하고 병자가 났고 교회 아주 이 부흥이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한동안. 그런데 이렇게 해서 초신자들이 교회를 들어왔는데 교회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냥 또거기 습성에 따라서 들어가 버리고 점점 주어진 빛을 거절하니까 지금은 그야말로 허감 상태
아닙니까? 전 참 마음이 슬퍼요. 뭐가 제일 슬프냐? 내가 이거 지금 바로 알고 하는 건가? 내가 혹시 잘못됐나?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나요? 제가 하는 일이 잘못됐나요? 제가 잘못됐으면 저를 바로 세워주세요. 저는 바로 가고 싶습니다. 나는 내가 뭔가를 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에 빛을 따라 저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만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왜 이 나라를 가보나 저런 나라를 가보나 이게 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우리 교회 아니에요? 어느 나라를 가나 우리가 같은 말씀 보고 있는데, 제가 심지어는 인도의 뉴델리에 있는 북인도 연합회, 그때 이제 연합회에서 집회할 때 한 100명 이상의 목회자들이 모였잖아요. 그런데 그 목회자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기들도 영어로 봅니다. 목사님들 대부분 나가면 동남아 이쪽에 영어를 같이 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만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평상시에도 영어를 쓰고 영어를 읽고, 근데 제가 이 교재를 그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좀 짜임새가 있게 만든 게 아니라 막 그냥 제가 필요한 말씀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자료집을 만들어서 이걸 주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 책을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다 그래요. 이런 말씀이 다 있었냐 그래. 그러면서 어떤 분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 우리가 영어로 보는 것을 한국 사람은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받고 이것을 다시 영어로 번역해서 우리 손에 갖다 주네.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되지 않는가? 그 자극을 받는다 그래요. 그럼 이 사람들 왜 이리 모를까? 저리 말레이시아나 이런 태국에 나가면 이제 번역이 많이 안 돼 있습니다. 영어로 혹시 목사님들이 또 하지만 못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럴지라도 지도자들은 이걸 다 봐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가는 나라마다 가는 곳마다 한국을 보나 일본을 보나, 일본은 그렇다 치자, 동남아는 그렇다 치자, 미국을 가도 호주를 가도 지금 호주에서도 의료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 이 교육 받으러 온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책이 만드신 분이 꽂힌다는 제목으로 영어로 번역돼서 많이 나가서 문서전도인들이고 문서전도하고 있어요. 제가 그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는 소책자를 만들어서 이제 이방인 상대로 내놓으려고 했던 이것을 일본에서는 번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지난번에 갔더니 목사님에게 연합해서 전화가 왔대요. 이 책을 우리 문서전도인들이 이걸 좀 보급하기를 원하는데 책을 좀 보내줄 수 있습니까? 그런다고 하셔요. 그래서 제가 얼마든지 그게 보내드려서 보급을 하시라고. 저는 이 책이 보급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방인들이 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먹고 이렇게 운동하고 정말 그야말로 뉴스타트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건강생활 실천하는 법을 하면서 환자들이 낫는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가 만든 이 세천사의 사명과 의로 선교 이 자료집은 이 마지막 세천사 개별까지 이제 연애신 코테이션을 다 정리를 해서 지금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보니까 이거 분명히 맞잖아요. 말씀 보니까 맞지요. 어제 우리 김 원장도 말했지만 이렇게 말씀이 세세하게 되어 있는데 왜 사람들이 이걸 모를까가 이상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밤에 잠을 깨고 나니까 혹시 내가 이거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이 안 오니까 초기문집을 이제 쭉 읽기 시작했어요. 월리엄 밀러가 2300주의 예언을 연구해서 재림운동을 일으킨 그 전후 내용을 쭉 뭡니까 마틴 루터 이런 사람들이 교황권에서 종교개혁해서 나온 이런 과정부터 종교개혁을 해서 나와서 개신교회가 일어났는데 점점 타락했잖아요. 그 타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상태를 그 당시에 시험하기 위한 기별로 세천사 기별이 왔어요. 그때는 첫째, 둘째밖에 없어요. 셋째 천사는 예수님 지성소 임하신 이후 재림운동 실망 이후에 셋째 천사 기별 속에서 지금까지 첫째와 둘째와 그 과정과 앞으로 미래에 대한 예언을 쫙 풀어줬거든요.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에서 전체가 다 만나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밀러주의자들, 재림운동가들은 첫째 천사 기별의 심판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예. 그것이 2300주의 예언의 끝과 함께 심판이 재림으로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 첫째 천사 기별 중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런 거에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이게 그냥 그 시대에 아주 놀라운 기별이었거든요. 사람들을 잠에서 발딱 깨우는 기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점점 시궁창으로 어둠 속으로 교회가 빠져들어가는 걸 보시고 깨우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이 밀러를 통해서 예언을 공부하게 하고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그 일을 하신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교회가 어두워진 상태, 밀러가 예언을 연구하고 일어나서 이 첫째 천사 기별이 크게 외쳐져야 할 그 당시 교회 상태가 어땠는가? 저는 지금 딱 우리 교회 상태라고 봤어요. 그 당시 목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들의 비를 맞추기 위해서, 그들을 교회에 붙들어 두기 위해서 진리를 제대로 제시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표준을 낮추어서 그들의 비를 맞추는 설교를 해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높은 표준의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려면,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하늘로 이끌어 가려면 하늘의 기별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하늘의 복음을 듣고 싶어 왔는데 그들의 비를 맞추느라고 세속적으로 그들의 유혹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그 기별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다 내려놓고 그들의 적성에 맞게, 육의 성향에 맞게 복음을 믹스해서 전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도 그거 못하고 교회에 있는 교인도 못 일어나고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거기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하나 깨닫게 됐는데요. 초대교회 시대에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준비됐을 때 이 성령은 지금도 그대로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답니다. 초대교회 시대만 그 당시 잠깐 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이 왜 이럴까 하고 늘 염려를 했어요. 궁금했어요. 아니 초대교회 그 성령의 역사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했을 때 세상 끝날까지 성령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아직 복음사업이 맞춰지지도 않았는데 왜 그 당시에 잠깐 이렇게 부어지고 사도들이 복음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이 나가고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는 일어났는데 왜 지금은 교회 안에 이런 게 없나? 그리고 이제 화이트인의 말씀을 보면 이 시대에는 이 건강기관을 통해서 건강교육이 나가지고 실천될 때 그 역사가 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기관을 통해서 이 건강기별을 회복해야 되는 게 이 시대 현대기별 맞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이 동일하게 이 기관에 역사하는 겁니다.
건강기별의 빛을 받고 순종할 때 그 성령의 역사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게 중간에 이렇게 힘이 빠지고 능력이 빠져버렸는가? 교회가 원래 교회의 본연의 사명과 정신을 잃어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힘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를 못 하시는 거라. 보세요. 진리를 회복하신 그 진리는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님이 진리로 임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진리고 하나님이 진리세요. 그분은 말씀이세요. 그분들이 우리의 마음에 와서 우리를 일으켜서 세상에 이 빛을 보내도록 복음 사명을 주셨는데 그 하늘로부터 온 진리는 점점 다 어둠에 가려져 버리고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성향대로 하나님의 품성과 말씀을 다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비스무리하게 하나님 얘기는 하고 성경은 읽어주지만 진리가 진리대로 빛을 발휘하지 못했어. 진리가 진리 자체의 빛을 발휘할 때 능력이 오게 돼 있어. 근데 그걸 안 하는 겁니다. 점점 세속화. 교회가 세상과 연합, 세속화. 섞여버렸어요. 참복음과 모조복음. 진짜 기도와 모조기도. 우리 신앙이 인본주의로 다 지금 전략해서 진짜 믿는 자, 그 믿음을 보겠는가? 마지막 시대에 그 믿음이 없어. 지금 우리가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예수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서 율법의 빛을 우리가 비추고 하나님 품성 회복할 수 있는 기별이 세제천사 기별 안에 들어있는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빛이 다 흐려졌어. 어두워져 버렸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율법의 보관자, 진리의 보관자로 세상의 그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땅끝까지 율법의 보관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지금 우리가 마지막 영적 이스라엘로 마지막 교회로서 우리의 사명이 뭐냐? 바로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회복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재림교회는 개혁운동입니다. 개혁운동이 성령운동이고 재림운동이라니까요. 그 재림교회는 교단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안전한 직업을 만들어주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 교단이 아니에요. 신학 공부해서 목사 자리 있으면 그냥 월급 받고 살다가 죽을 때까지 연금 받아 먹고 안전한 직업 만들어주는 이런 조직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 교단은 끊임없이 재림 운동입니다. 연합. 평신도 운동이고 개혁 운동이에요. 근데 어느 때에 교단으로 딱 주저앉아가지고 교단을 키워나가는 게 선교 목적이었어요. 재림 운동이 아니고. 이게 초대교회에 로마 가톨릭이 세워지면서 진리가 무너지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어두운 시대에 이 종교개혁자들이 빛을 하나씩 들고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개혁자들이 지금 일어나야 되지 않나. 그렇다고 하면 이게 많은 숫자는 아니더라. 보면 많은 숫자는 아닌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 지금 조금 제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일어나도 이런데, 그렇죠? 모세가 준비되니까 출애굽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바치고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대리인으로 일할 수 있는 일꾼, 전적으로 자기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일만을 드러내기 위한 그 일꾼 소수가 일어나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일을 하시네. 그렇죠? 종교개혁자들이고 소수지 다수입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깜깜하고 오나 가나 어느 나라마다 누구 입에서 정말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는 말랐으라 이런 상황이 너무 현실화되어 있는 유튜브에도 어디도 보면 막 설교 좋은 설교 너무 많이 나오고 막 이 집회도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 모아놓고 집회는 많이 하고 있나요? 근데 진짜 이 시대에 우리가 얻어먹고 일어나야 할 그 생명수, 이 시대의 생명수가 되는 이 현대 진리가 말라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인가? 그래서 제가요 잠을 못 자고 엄청 갈등을 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바로 안 하고 하나님의 기별을 바로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런 일을 할 필요도 없고 내가 이러고 다닐 필요가 뭐가 있나요? 내가 다시 내 신앙 점검을 해야 되지.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상당한 고민이 생기고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쭉 보는 가운데 윌리엄 밀러 한 사람이 빛을 받고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연구를 해서 재림운동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재림운동 당시에 교회가 가장 깜깜한 때 이대로 두면 끝나버릴 것 같은 그 깜깜한 때 하나님께서는 빛을 보내서 다시 일으켰다. 그들을 깨워내는 데는 예수님 재림기별이 아니면 눈도 안 뜨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전체를 아시는 하나님이 예언적 기간은 열어줬지만 그 기간에 일어날 계시 사건은 열어주지 않고 감추어두고 나중에 대실망 이후에 예수님 지성소 임하신 그때에 이 땅에 셋째 천사를 통해서 그 빛을 다 보내줄 것이었어요. 그게 예언의 신으로 와서 지금 우리는 그 예언의 신을 가지고 셋째 천사 기별 안에 성경 전체를 모아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복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시대마다 소수라는 것에 제가 좀 위로가 되었어요. 나는 그 소수의 한 사람이면 진짜 좋겠어요. 내가 잘못되지 않고 정말 이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소수 중에 한 사람이면 전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좀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대에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되어 성령의 사람으로 이 시대의 진리로 죽어가는 세상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음 전도자 새천사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이제 이렇게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나니까 이제 오늘부터 다시 또 공부하자. 또 공부하자.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제2장 건강개혁과 병자를 위한 기도. 이게 야고보서 5장의 병자를 위한 기도에 대한 바이블의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병자를 위하여 기도는 하지만 건강개혁과 함께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냥 환자 놓고 성경 읽어주고 기도해 주는 거였잖아요. 기껏해봐야 담배 끊고 술 끊으라는 소리는 했을 수 있지만 이는 의사들도 다 하는 거야. 근데 반드시 건강개혁과 병자를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하늘의 기별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할 때 사도시대처럼 병자가 낫는다고요? 어떻게 할 때? 건강개혁과 함께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저 사람이 배가 고픈데 예수님 저 사람 배고파요. 저 사람 뭐 좀 먹을 거 좀 주세요 하고 내가 가만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 먹을 것을 가르쳐 갖다 주라는 것이에요. 그게 기도랍니다. 기도는 가만 앉아서 하늘에서 그냥 뭐가 뚝 떨어지도록 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실천할 때 기도에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병자를 위한 기도는 철저하게 건강개혁을 그들에게 가르치라. 건강개혁이 일어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사실 우리 이런 센터에서 반우들이 오시면 우리가 건강식 해주고 건강 강의 해주고 옛날에 잘못 살아온 생활 습관을 고치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주신 자연생활 치료제들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 창조의 생명이 와서 병든 몸이 회복되고 우리 정신이 깨어나는 이런 건강기별 말이에요. 이것을 전하면서 환자들에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봉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병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곳에서는 바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가만히 보면 나 그동안에 베델 수양을 해서 이 환자를 위한 기도를 했는 거구나. 환자가 와서 아픔을 우리가 오죽간절히 기도해 줍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 육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따뜻하게 재워주고 씻을 물을 공급해 주고 필요를 공급해 주고 좋은 환경을 공급해 주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료제를 주시도록 우리는 이런 곳에서 치료제를 이렇게 받는 것이다. 치료제를 주신 분이 고쳐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진짜 많은 환자들이 또 많이 나았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고 이렇게 할 때에 때로는 이적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점진적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저녁부터 공부할 우리 자료에 그 다 써져 있어요. 야고보서 5장이죠.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인가요? 14절부터 16절까지인가요? 그 지금 2장의 내용 거기에 야고보서 5장의 화해 부인이 성경에도 복음 주해에 그 다 주석을 붙여놨어. 지금 우리는요. 성경에 역사적으로 일하신 그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또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가르쳐주는 게 현대진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의 건강기별은 창세기 1장의 건강기별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아주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예수님도 생선 잡수셨잖아. 그렇죠? 이적도 행해서 생선 이적 행해서 얼마나 많은 무리를 먹였느냐. 예수님 자신도 잡수시고 그들이 다 고기 먹었는데 제자들도 따라 다 먹었고 유대인들도 먹었고 성경에 보면 특히 레위기 11장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일부 건강개혁을 시켜서 분리를 해줬지만 그 음식을 결국은 다 먹었단 말이죠. 예수님도 생선을 드시고 이적으로 다 먹이시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생선 먹으면 안 되느냐? 그게 어떻게 성경적이냐? 그런 얘기 하지요. 이런 현대 진리를 모르면 그런 질문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세 천사의 기별은 창세기 1, 2, 3장을 다시 회복하고 창세기로 돌아가는 기별 아닙니까? 창조주께로 경배하고 돌아가는 기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법칙, 그걸 원래 끝을 회복하고 그분이 주시는 걸 다시 받고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 창세기 1장의 환경,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환경, 이 시골 생활 아닙니까?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주신 햇빛, 공기, 물, 땅, 자연, 음식, 이것을 우리가 받음으로 다시 잘못 먹고 잘못 살아면서 생긴 우리 몸의 병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는 거 너무 당연하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공부를 하면 할수록 기가 차게 무릎을 치고 바로 그거구나, 바로 그렇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딱 고치는 겁니다. 그렇죠? 모를 때는 안 했지만 이거구나, 바로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고, 그러면 당장 딱 받는 거죠. 그래 하나요? 여기서 아멘 사놓고 집에 가면 다 버리고 사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또 흰밥하고 김치하고 뭐 먹고 살 거예요? 아니, 한 달을 배우고 갔으면 실천을 좀 해봐야 되잖아. 아니, 한 사람 보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그 소리를 여기 와서 어찌 저리 자신만만하게 하는지 내 참 놀랐어. 용기가 좋다 그랬는데. 가서 여전히 스트레스 받고 여전히 그 환경에서 그 음식 먹고 그 생각하고 그 말하고 그러니까 왜 그걸 갔다 왔는데 왜 아파 그러지요? 어?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 한 달씩이나 교육을 받고 말씀 연구하고 눈물 쭉쭉 흘리고 회개하고 가놓고 또 그러면 우리 교회 상태는 어떠하겠는가? 집중적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한 달을 공부하고 먹고 마시고 이 분위기에서 함께 받고 가도 그러면 현재 교회 그 분위기와 그 도시 생활에서 어떻게 되겠는가 이해해야 되겠죠. 교회가 잘 안 되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될 일입니다. 그죠? 우리의 환경이 말씀대로 살도록 안 하는 거라.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할 때 병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셨나? 왜 그래요? 그 현대 진리라서 그래. 율법을 회복하는 시대라. 지금은 개신교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재림교회 시대예요. 재림교회는 개신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개신교회 중에 하나로 여러분 나란히 가려고 변명해 쌓지 마세요. 괜히만 안식교 율법주의니 뭐가 어쩌니 저쩌니 하니까 우리도 너하고 똑같다 이러려고 다 내려놓지 마시고, 우리는 그들이 받은 빛에서 엄청나게 밝은 빛이 온 시대고,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받고 전해야 할 교회입니다. 우리는 개신교 시대에 신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나 종교개혁자들이 깨달은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율법을 받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칭의를 받았다면 거기서 이제 율법하고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율법을 회복시키는 마지막 교회가, 왜? 사탄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놓고 하나님의 품성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했던 것이, 그 핵심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버리고 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주신 건강법칙을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다 그랬어. 무섭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많이 해요, 안 해요? 엄청 많이 하고 있죠. 뭐 병자를 위한 기도도 잘 안 하지만, 아예 안 하는 줄 알고 있지만 하는 사람들도 이걸 몰라. 자기도 안 하고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라. 예수님은 천년계의 법칙을 범하고 일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하고 병 고치니까 그냥 예수님이 다 무시하고 했나? 예수님 병은요, 말씀으로 고쳤잖아요. 맞죠? 그냥 그 말씀 속에 전체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 생명, 치유의 생명.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병이 낫는다는 이런 뭘 보여주셨잖아요. 눈에 진흙을 발라 씻고 오너라, 뭐 어째라, 이런 말씀 하시지요. 화이번에 말씀 보면 예수님은 천년계의 법칙을 범하고 일하지 않으셨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준 위생법, 건강법, 도덕법, 예수님은 법칙을 따라 일하셨다. 네, 기록되었으대로 계속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일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1.1획도 범하면서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의 율법이 다 무너지고 그냥 완전 무법천지가 돼서 우리 인체 법칙이고 자연 법칙이고 도덕 법칙이고 다 무너져가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남은 자손을 통해서 율법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율법이 완전히 짓밟히고 있는 거 아십니까? 저는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동성결혼 합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짓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세운 이 인체의 법칙, 도덕 법칙, 하나님의 율법을 깡그리 없애버리는 세상의 법들이 나와서 지금 이것은 저는요, 일요일 성수, 일요일 법령만 보면은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하나님 법이 다 무너졌어요. 그걸 법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법적으로. 이것도 다 법적으로 하고 있어요. 딱 일요일만 갖고 나옵니까? 이거 다 창조주 경배가 아니라 창조주 모독입니다. 이거는. 그런 것을 법적으로 다 가르치고, 미국에는 초등학교부터 어린이 교과서에 벌써 동성결혼 가정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든지 남자 하고 싶으면 나도 바꾸고 여자 하고 싶으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합법화되어 있다는 것이라. 어느 주에서는 아니지만.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무법천지로 돌아가고 지금 이 세계적으로 이런 추세로 지금 흘러가면서 이것이 다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일요일 성수만 법적으로 강요할 때 그 이제 최종 결정이 거기서 나겠죠. 계시록 13장의 예언이니까. 그죠? 짐승의 우상은. 결국은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고 그 무법천지가 되어가는 이 세상. 제가 어제 살짝 뉴스 들으니까요. 뭐 열 몇 살에서부터 몇 살까지 뭐 만 몇천 명 설문조사를 해서 결혼 어떻게 생각하느냐, 결혼하는 걸 원하느냐, 하지 않는 걸 원하느냐,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설문조사했더니 절반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까? 하는 게 법칙이잖아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제도, 가정제도를 주셔서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배우는 거 아니에요? 부부관계는 예수님과 우리 관계 배우는 거지요.
부모 자식 관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배우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서로 돕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도덕 법칙이 실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혼 안 하는 것도 상식화되어 있고 보편화되어 있고, 우리 애들도 결혼 안 하고 있지만 요즘 결혼해라 해서 하는 시대도 아니고 그렇게 다 흘러가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법은 서무싸게 가라앉고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는 법들만 이 세상에 우뚝 서 나가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이 제도와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라. 그거 잘못됐다고 설교하면은 감옥에 가, 목사가. 무슨 이런 세상이 다 있나요? 이럴 때에 하나님은 가만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법적으로 강요되고 무너질 때는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그때는 더 이상 자유 의지가 없잖아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의지 사용이 안 돼. 법적으로 강요를 해버리니까. 그 최종적으로 이를 강제 법령이 온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마지막 교회가 할 일은 뭡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뭐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공부만 하고 이거다고만 믿어라, 권이다 이렇게 가르치면 이거는 개신교 빛이다 말이에요. 개신교회가 하는 믿음의 의지요. 2300주의 끝이 되는 1844년에 예수님 지성소에 들어가시고 그 율법이 회복되는 빛을 가지고 셋째 천사가 이 땅에 온 이 시대의 현대 진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율법 회복입니다. 그렇죠? 왜 대답 안 해요? 모르겠어요. 우리는 율법의 수보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의 율법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 의로 선교 아닙니까? 의로 선교. 배고픈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도와주고 그들에게 봉사하고 병든 자를 도와주고 그 병든 자 도와주는데 뭐가 포함됩니까? 건강기별이 포함되지요. 그래서 건강법칙 도덕법칙이 다 회복되는 게 무너진 데를 수부하는 마지막 이사야 58장 사업이 셋째 천사의 기별 사업이고, 화해부유는 이 이사야 58장 전체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로 순서대로 이루어진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외워야 됩니다. 머릿속에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형식주의의 신앙에는 아무런 능력도 응답도 없다가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6절부터 참된 금식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회복되는 게 예수님이 사신 삶이고 의료 선교입니다. 그게 6절 7절이에요.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과 하나로 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품성이 드러나는 기별. 여기에 늦은 비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이들을 통해서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일으켰던 그 율법,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율법을 완전히 마지막 남은 자손들을 통해서 회복할 교회가 재림교회 아닙니까? 우리 재림교회 사명은 엄청난 사명이고 특권입니다. 엄청난 특권이 주어져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의 하늘의 기별을 다 받았어요. 성경 전체에 복음의 빛을 다 받은 교회입니다. 왜 이걸 안 보고 연구 안 하고 보고 뱉어내고 안 먹고 왜 그러냐 이 말이죠. 지금 우리는 몰랐다고 할 때가 아니에요. 다 줬는데 왜 지가 안 찾아 먹고 알려고도 안 하고 모른다 하냐 이 말이죠. 모르는 시대에는 하나님 묻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 줬잖아. 다 들려줬잖아. 그런데 너 왜 버리느냐.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
그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하나 먹고 뭔가를 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 가지고 순종 안 하면 그건 하나님께 대한 불신입니다. 차라리 몰랐을 때는 괜찮아요. 그렇죠? 모르는 자에게 묻지 않으세요. 너 왜 안 했어? 네, 몰랐어요. 그럼 괜찮아. 너 다 알잖아. 그거 왜 버렸어? 나 하나님 말씀 못 믿었어요. 결론적으로 그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진짜 무시, 불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받지 않고 삶으로 우리가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불신. 여러분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참 기분 나쁘잖아요. 나를 나를 무시하고 있어. 내 안 보인다고 무시해. 어제도 보니까 맛있는 건 자들끼리 먹고 난 안 줘. 그럼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그래 안 보인다고 무시해라. 그런 게 아니겠지만 무시당한다. 아주 자존심 상하지요. 저도 사실은요 눈이 어두워지니까 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근데 그거 깎아내버렸어요. 자존심 그까짓까 뭐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나 안에 누가 계시면 됩니까? 예수님이 전부로 계시면 다 되는 거라. 이 땅에 거 다 잃어도 예수님 가지면 다 가진 건데 뭐 천국을 가졌는데 그게 뭐가 무시당하면 어떠냐 이 말이야. 무시하려면 해라. 그래서 어제 여러분 내 안 주고 여러 번만 먹어도 내 이해 다 했다고. 제가 농담하는 것이고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고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알려줬는데도 무시해버리고 내 맘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지식대로 내 적성에 맞게 유혹에 맞게 성향에 맞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산다면 진짜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시한 행동을 하고 살 수 있나요? 하나님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 두려워함이라는 것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 뜻이 아니고 절대적인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에 대한 경외심,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때에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율법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죠? 여기에 우리 안에서도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지고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으로 닮아가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회복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서 잘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는 공부를 좀 하고 이래 들으니까 훨씬 쉽지요. 훨씬 쉽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직접 보고 나누고 배운 것을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한 번씩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훨씬 이해가 잘 되고, 그러니까 진리는 항상 다수가 아니고 소수였다 하는 것에 우리가 실족하지 말고 받은 진리의 빛을 우리는 이웃에 우리 교회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받고 일을 해야 됩니다. 나 혼자를 할지라도 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예? 그런 생각이 되지요.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이 세천사의 기별을 믿음의 의로 계속 얘기를 했지만 역사적인 배경도 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이 초기 문집을 좀 읽으세요. 그런 거는 그만 읽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의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굴복되는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중점으로 우리가 세천사 기별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결국은 율법 전쟁으로 끝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계시록 13장은 인간의 법을 따를 것이나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이냐의 결정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돼.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율법 전쟁은 계시록 13장 14장으로 끝납니다. 그 뒤에는 심판과 보상이 있을 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짐승의 우상이 서고 있다고 생각되고 곧 일요일 법령이 온다고 생각이 들면 나는 뭐 해야 됩니까? 짐승의 표가 강요되는 시대가 우리 눈앞에서 오겠다고 생각이 들면 나는 무슨 표를 받아야 돼요? 난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인이 뭡니까? 하나님 품성이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미다 그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글자로 읽고 끝날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의를 내 안에 넣어주려고 의를 담아 오신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여야 돼. 이게 기별의 핵심이야. 성경 전체를 하나로 묶어놓은 셋째 천사 기별의 핵심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삶 속에 하나님 율법을 회복하는 의다. 그게 이사야 58장이다. 됐어요?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이제 정리를 좀 하시고 나중에 이제 말씀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명확합니다. 그게. 이사야 58장과 안식일 회복. 그 장을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공부를 좀 꼼꼼히 읽고 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믿음의 의 쪽으로 많이 공부했잖아요. 지난번도 다 못했지요. 이번에 이 책 29장까지 이번에 몇 장 못하고 또 끝날 것이에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자꾸 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왜 이거 읽고 공부해야 되느냐? 강의만 듣고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연구해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운동 조금만 하고 말씀 많이 공부하세요. 운동도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몸이 그걸 원하니까. 그러나 시간만 나면 다른 얘기하지 말고 말씀을 연구해서 빛을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 연구하고 대화할 때 여러분의 깨달은 진리를 같이 나누다가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또 말씀 듣고 이러면 좋겠지요. 요즘에 우리 김철훈 원장님께서 시대의 소망을 가지고 전부 현대 진리로 접목을 해서 이렇게 쭉쭉쭉 읽어주니까 읽고 잊어버렸던 내용을 저도 많이 다시 보게 되네요. 아, 그렇지. 저런 내용이었지.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주어진 현대 기별입니다. 화이트 부인이 쓴 책은 뭐든지 이 세대에 우리에게 준 현대 진리로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접목을 안 하고 예수님 시대만 접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전부 현대 진리, 사도행적을 보든지 뭘 보든지 우리 현대 진리로 전부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하셔서 이 새천사의 사명을 받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참으로 연약하고 어리버리하고 무지한 저희들, 아버지께서 이 시대에 주신 세수를 받을 수 있는 세부대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것만 받아서 담을 수 있도록 세부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